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물은 어느 누구도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훔쳐갈 수 없다. 도적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세상의 것과는 달리 영원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들의 눈이 오직 세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것을 하늘에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썩어 없어질 재물을 쌓는데 전신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돈 모으는 거에 취미를 가지고 재물을 쌓아놓는 거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성도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나그네와 같은 심정으로 모든 물질을 모든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청지기와 같은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재물에 집착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돈이 많다. 금수저로 태어났다. 몸이 굉장히 튼튼하다. 운동선수고 만능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나이가 60, 70이 넘어도 청년부럽지 않다. 형제자매들이 많고 부모님이 아직도 건강하시고 가족으로부터 받는 지원들이 많다. 이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안정되고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섬겨야 되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맡아 다스리는 청직이다. 이런 청지기 사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물건을 맡기고 이것을 잘 관리해라, 잘 관리해 이랬는데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를 내 건 줄 알고서 내 마음대로 주인의 뜻에 어긋나게 내 마음대로 쓰고 내가 입마에 포켓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오늘 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크리스찬들의 물질관인데 재물관.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향기로운 향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언더라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헌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품질이 매우 우수한 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아벨과 노아의 경우처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제물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정성을 다해서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가나안 성도라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뭔가 가나안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나가죠?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는데 이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죠. 안 나가. 안 나간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교회 목사님이
태도가 불량하다.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자꾸 뭐 돈 얘기만 하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또 그 교회에 같이 있는 그 성도들이 태도가 마음에 들질 않는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정신 상태가 되먹질 않았다. 나에게 잘해주질 않는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 돈이야, 돈. 성도의 헌금. 교회 가면 자꾸 돈 내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험 들고 그게 이제 귀찮기도 하고 당장 자기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분명한 생각을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돈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주인이 나에게 돈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재물을. 그래서 내가 청지기로서 그 돈, 재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런 생각을 자기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나 시간이나 모든 인생의 그 살아가는 그 철학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헌금, 첫 번째는 향기로운 향이다. 성도의 헌금은 향기로운 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성전에 증거궤 앞에 향단이 있었는데 이 향단에서 이제 제사장이 이 향단에서 뭘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에 향을 이렇게 사릅니다. 그 향단에는 제사장 외에는 분향을 할 수가 없고 아무 향이나 이렇게 사르는 게 아니라 향로에 넣고 거룩한 불로 태워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레위기서를 읽으시면 돼요. 레위기서 16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레위기에 보면 이제 구약의 그런 어떤 제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예법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향기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보면은 그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이 기도할 때 보면은 저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뭐 이런 기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 향기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이 향기라는 그 말의 의미는 기도와는 다른 의미로 여기서는 사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보낸 헌금과 관련해서 이 향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에서 사용한 이 향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성도의 봉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이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했던 것과 같이 성도는 크리스찬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봉사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에 예비된 거룩한 불로 분향을 하듯이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바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로운 향기와 같다. 이 메시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도의 헌금은 받으실 만한 재물이다. 그러니까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은 이 향기로운 향기와 받으실 만한 재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한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만이 제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제 헌금하는 모습을 이제 지켜보신 다음에
두 렙돈을 바친 한 과부를 칭찬하셨는데 이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면 과부가 바친 헌금이 많아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과부가 바친 헌금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과부의 전 재산을 바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칭찬을 하셨다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9절로 13절에 보면은 좀 아주 의미 깊고 어떻게 보면 특이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기근이 생겨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과부에게 가가지고 물과 떡 한 조각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고 성경적인 거예요. 사람이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상태인데 부자한테 찾아간 것도 아니고 과부라 그러면 어렵게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지칭인데, 기근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과부를 찾아가서 먹을 걸 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 과부가 뭐가 있겠어요? 과부가 소유한 것이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가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들이 다 특이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이 과부, 사르밧 과부,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문전박대라고 그러나? 아유 여보시오, 지금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래도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망하게 됐는데 날 봐요. 내가 지금 먹을 게 당장 없어서 오늘 이거 먹고 내일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판인데 여기 나한테 와가지고 뭘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고 이제 문전박대를 할지도 모르는데, 이 여인이,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거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선지자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분을 받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스토리, 여러분 한번 성경 찾으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을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귀한 헌금은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헌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향입니다. 두 번째는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일이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바친 헌금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근본이 잘못된 분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건데, 그게 당연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 귀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 말 듣고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네, 제 생각이.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지,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정말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인지 분명한 생각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 이것이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의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맡아 다스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청지기.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분명한 그 물질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 기독교 물질관을 분명하게 정립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언제든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이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도의 헌금은 향기로운 향이로구나. 성도의 헌금은 받으실 만한 재물이로구나. 성도의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귀한 물질관, 재물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